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시온산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추수의 달, 감사의 달 11월 달을 지나면서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마는 심은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착한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은 착함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가면서 우리도 늘 거룩한 것들을 심어서 영생에 참여해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온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적인 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데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타 등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딱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미 딱 수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제한되는 그것을 의미할 뿐이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라면은 여기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의 완성을 본 사람들, 어쩌면은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 명이다. 우리도 이제 그 상징적인 숫자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 가꾸고 키워서 가을이 되면 이런 추수가 있을 것이다.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추수의 양도 그리고 추수의 질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농법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계산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원리는, 구원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순한 원리를 생각해 볼 때에 그 믿음의 원리를 끝에 가가지고 될까 말까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직 시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뿐이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남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을 보는, 즉 죽는 그날까지 문제 생기지 않고 믿음의 정조를 잘 지켜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진정으로 상징적인 14만 4천 명에 포함되는 구원의 완성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시온산에 서 있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미 천상에 간 성도들이 첫 열매 그룹에 속해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에 속하는 자들로서 이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루어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구원받을 백성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우리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추수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시온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기에 그룹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가 거룩한 추수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국간에 들어가기 합당한 우리의 남은 생애에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할 만큼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그 은혜에 참여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온산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선 자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내가 보니 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우리는 해마다 한 해를 마감하며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려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와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제 다 거두게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계절적으로 바라볼 때 농사할 수 없기 때문에 월동 준비를 하고 겨울 먹을 것을 김장을 하든지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넣든지 그래서 준비해 가고 쌓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을이 오면은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의 인생, 우리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종말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농사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종말이 이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육체의 인간들의 모든 원리는 다 종료되어지고 그때는 이제는 완전한 겨울과도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추수는 두 가지 성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 추수는 하나의 구원을 위한 추수가 있는가 하면은 심판을 위한 추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추수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는 영생을 위한 부활이 있고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추수의 개념에서도 정말 구원을 위한 추수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불신자 입장에서는 심판의 추수기라고 볼 수가 있죠. 똑같은 가을이지만은 그 가을에 되었을 때에 곡간에 들어가는 곡식이 있는가 하면은 쭉정이로 불태움을 당할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추수 마당에서 그것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추수를 위한 구원을 위한 추수가 있는가 하면은 심판을 위한 추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해마다 농사 지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등급도 안 되고 그저 불태울 수밖에 없는 불태우기도 정말로 싫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모습에서 내 인생의 추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을 위한 추수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추수의 반열에 참여해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을 위한 추수를, 긍정적인 추수를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쩌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런 구원을 위한 추수만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추수도 그렇게 말씀을 암시해 주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수하는 것처럼 14절에서 보면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농경사로 바라볼 때 낫이 추수하는 데 필요한 그런 아주 귀한 도구이기도 하죠. 14절에서도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낫을 휘둘러 가지고 베어 가지고 거둔다는 겁니다. 추수하는 그 동작들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죠. 16절에서도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의 곡식 추수물로 생각해 볼 때 구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둘러 가지고 다 베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가려놓겠다. 그날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래서 알곡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로운 노래를 배우며 부르는 그런 장면들을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쩌면 천국을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내가 보니라고 하며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고 거기서 거룩한 노래를 배우고 부르고 있다라는 그 장면을 그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즉 밤모섬에 유배된 외롭게 있는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묵시록,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이 썼으므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시온산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어 하나님 나라 간 그들이 그 시온산에 설 수가 있고 14만 4천 명의 상징적인 수요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고 거기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선 자들이다. 그렇게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그 어린 양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 그것은 어쩌면 영적 출애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구속하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억압당하며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기들의 나라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마귀의 사슬 가운데, 억만죄악 가운데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거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피가 발리어지고 피가 발린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살아있어 초상 치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바로 출애굽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배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과 함께 누가 함께 그 시온산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대로 바라볼 때 그 인생이 거룩한 구원회로 추수되어지고 그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국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온산에 서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본 그 성도들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 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 반열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죠. 우리의 최종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세상의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나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려요.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그러나 나 죽어도 끝나지 않는 소망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그 은혜의 반열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꿈을 우리는 그 나라 가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그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준비하고 앞으로 장차 그 나라 가서 그렇게 그 반열에 다른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날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 최종의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내게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 나라의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자수성가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뛰어난 존재로 쓰임받는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면은, 진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최고의 소망, 최종의 소망이 있다라면은 나도 시온산에 서가지고 14만 4천 명의 그룹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세상에 그 어떤 자아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허무한 겁니다. 유한한 겁니다. 그것은 나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도 끝나지 않는 소망이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어린 양을 모르는데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하겠습니까? 어린 양을 알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하고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도 오너라 라고 하며 우리가 갔을 때 그 길을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 구원의 반열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수감을 받은 성도들의 그 모습이 14만 4천 명 시온산에 서 있는 그들로 하여금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신 사실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오늘 본문으로 배경으로 보면 14만 4천 명의 수요에 나를 포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농사법대로 농사 지으면 그런 결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그런 거룩한 농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틀림없이 그런 해답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자 이것이 우리가 내 인생에 영적으로 거둬야 될 그런 추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서 있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의 반열에 우리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을 말씀하며 시온산에 서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야 될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수를 거두게 되는 보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시온산의 첫 열매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른다. 여기서 시온산, 앞에서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국가 나라를 위해서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나라는 복음화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그래 세상 통치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지상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게 보면 내 개인의 심령이 내가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이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 속에는 오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지상의 시온산과도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그 현장이 바로 시온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장차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시온산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현장 거기에는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서 있는데 다른 어떤 권세도 침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만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요.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그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시온산으로 그렇게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요. 안전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산이란 단어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땅에서 구수감을 얻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구수감을 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땅에 있을 때 구수감을 받은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죽어 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구수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생명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구수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수감을 받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 갑자기 그렇게 비보를 접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 동남아에는 많은 비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되고 수백 명이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는 어때는 불이 나가지고 수백 명이 실종되어지고 어떻게 된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작게는 또 개인의 교통사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훤하게 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안 당해서 아직까지 살아있을 뿐이지 그런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안 당한다는 보장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수하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오늘의 내가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다음에 믿지요, 다음에 가지요, 다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나라 가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명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유일한 기회예요. 어쩌면은 한 번의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믿음 생활, 믿음에 대해서는 뒤로 미룰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저거나마 그래도 티켓은 예매해놓고 놀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이 되면은 나는 이미 예매된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 가면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 나라를 구수감을 받은 성도들 땅에 있을 때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 해놓고 하지요. 언제 다 해놓고 다 할 날이 있습니까?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 노래는 제 가운데 있는 옛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노래는 우리가 배워서 부르지 세상 노래는 잘 모르는 노래도 애국 노래고 애국말로 한 노래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배우면 우리가 익히 안 보고도 부를 수가 있는 곡이요 가사요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나 배울 수 없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역사적인 예수로 인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인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인정하고 믿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 시온산에 가가지고 이 거룩한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자기 입으로 또박또박 그 가사를 말하면서 부를 수 있을까? 못 부른다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어린 양,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만약 이런 가사가 있다라면은 거기 가서 누가 부를 수 있겠는가? 물론 거기 간 사람들은 다 구수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이미 이 땅에서 그것을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미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걸 느끼지 못하고 믿음 생활 경험 없이 죽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래요. 거기 가서 내가 그 입을 열어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배워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상징적인 수요로 구수감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그 외에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대조적으로 이야기해 볼 때에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한마디로 다른 말로
구원 찬송이라고. 구원 찬송.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찬송가도 선별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어쩌면은 그저 개인의 감정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복음 성가적인 전도적인 모습의 전도용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질 찬송은 어떤 사람은 구장인가요? 거룩 하신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구원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찬송,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부려야 될 노래인데 여기서 14만 4천 명이 그때 과연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어떤 가사일까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배운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해서 그 입으로 자기가 고백하며 시인하며 그런 가사를, 그런 곡을,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입을 통해서 거룩한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간증이 되고 내가 체험한 것들을 그래서 또 개사해서라도 곡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가사를 짓고 곡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음악적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튼 내 마음대로 내 생각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구수감을 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노래적인 모습이 추수한다고 했을 때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내 머리에서 어떤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가. 노래라고 하는 그런 곡물을 추수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얼마나 어떤 노래를 이 한 해 동안 많이 불렀고 그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노래란 추수가 얼마나 귀한 것들인가. 그저 풍구에 다 날려갈 그런 노래들, 쓸모없는 노래들, 그저 나 좋다라고 부른 그런 노래들이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내 입술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참 그 소리 듣기 좋다, 내가 기쁘다, 하나님 영광스럽다라고 할 만한 그런 노래들을 우리는 입술에 찬양이 있었던가, 입술에 열매가 있었던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그들은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이죠.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죠. 우리를 보면은 우리를 그리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뒤에 계시록 15장에 가면은 유리바닷가에서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가사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이죠.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이거는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출애굽하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정말로 미리암이 앞장서며 춤을 추면서 우리를 출애굽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거기서 모세의 노래, 일명 모세의 노래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해 줍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나 같은 것이라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성취해 주신 그 은혜를 구속의 노래죠. 구원의 노래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은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가 아니었나 분명히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노래하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역사를 그렇게 찬송으로 부르고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라. 그것을 새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헛노래 부르지 말고 썩어질 노래 부르지 말고 그것도 지금 인간적으로 필요하고 위안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로 그 은혜의 그 시온산의 선 감격을 우리도 희상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온산의 첫 열매를, 어떤 열매를 거둬야 되는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서 새 노래의 수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시온산의 첫 열매는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순결한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일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우상 숭배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린 순결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린 양을 향한 신앙의 정죄를 지켜가는 성도들의 순결성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환난을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하는 자들도 생겨나는 그런 시대에,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 순결함을 늘 지켜갔던, 다르게 보면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1세기 시대 그런 고난의 시대를 할지라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순결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혹여나 그런 환난이 당할지라도 우리는 다 바뀌고 다 변해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고, 다 잃어버리고 떠나가고 불태워져도 우리 믿음만큼은 떠나보내면 안 되고 불태워지면 안 되고 없어지면 안 되고, 그것은 온전하게 살아남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중매쟁입니다. 예수님의 한 남편 되신 예수님에게 순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을 만나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요,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중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야 되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처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우리를, 그러게 주님은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흠과 티가 많고 불량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피로 구속하셔서 너는 내 신부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 역할을 복음의 정인된 자로, 전도자로서의 자기 할 일이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 되었다면 그 순결함을 오직 일편단심,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딴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순결한 성도, 이것이 바로 어린 양에 속한 자, 그게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에 포함되는 성도들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따르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뭔가 고집 있고 자존심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나도 뭔가 할 일이 많은데 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지만은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딴 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어린 양에 속한 자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반열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해 갈 자, 바로 거기에 속한 자들은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행위로 볼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성물이라 그럽니다. 물건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걸 성부라 그러죠. 거룩한 도구라는 것이죠. 똑같은 마이크고 똑같은 스피커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합니다. 헌금하는 것처럼 바쳤을 때는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물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인간으로 바라볼 때도 나라는 몸뚱아리, 나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우리 다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는 우리들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그걸 몰라보고 우리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내 어떤 모습이든 재주든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격, 전인적인 인격 자체가 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다 이미 실명제가 되어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이 14만 4천 명 그렇게 거룩한 추수가 된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되는 그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가서 그렇게 될 대로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성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구성함을 받은 성도로서의 하나님께 속한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어떤 내가 주인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우리 연약한 인간이지만 늘 우리가 그걸 싸워가면서 자기를 다독거려가면서 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데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인데 늘 하나님 주신 것인데 늘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저 우리를 주워와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낳았다는데 더 어떤 원리가 있겠습니까? 뭔가 버려진 거 주워와가지고 내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속감, 그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표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다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바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의 오늘 본문에 시온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어지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시온산에 처음으로 거두어드리는 그런 열매라고 되었다면 우린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시온산의 첫 열매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기를 소망하는 오늘 지상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선다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요, 최종의 소망이요, 우리가 달성해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속량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기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서도 부를 노래는 구원 찬송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런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이 땅에서 익숙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서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고 순교를 지켜가는 성도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심으로 그 반열에 참여하기 합당한 내 인생의 추수가 거룩한 존재로서 그 곳간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순교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속하여서 시온산의 첫 열매로 거두어지기 합당한 자. 그래서 어쩌면 그 나라의 거기에 동참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고 주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삶의 인생의 추수를 남겨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